제자들은 왜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간청을 하였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청한 일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모든 동기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또 기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경륜들을 알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자기들의 삶에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런 염려하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여기셨고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는 책망까지 하셨던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아주 훌륭하다, 믿음이 강하다, 혹은 믿음이 크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로마의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냐 가자 하시니까 주님 어떻게 주님 그곳까지 발걸음을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황송합니다. 저도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자로서 명령을 하면은 수하들이 명령을 듣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정말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었어요. 그 놀라움은 백부장의 믿음이 물론 크기도 하겠지만 당연히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들보다도 더 큰 믿음이었기 때문에 놀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책망을 하셔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들은 배를 타고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는 중에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주님이 쉬어던 저로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걸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올라섰어요. 걸음을 걷다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근데 마침 물결이 찰랑하고 치니까 그만 무서워서 몸이 물속으로 쑥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정신을 잃었는데 자기가 수영을 잘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어요. 허우적대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믿음이 작았던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서 모든 제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여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믿음을 발견하고 칭찬하고 계셔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어떤 중풍병자가 혼자는 올 수가 없어 친구들이 그의 침상째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맨몸으로 건강한 사람도 그 사람들 틈을 뚫고 나가기 어려운데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곳에서부터 달아내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신 겁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을 달아내린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기어이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끼리 수근수근하면서 우리가 떡을 안 가져온 것을 아셨나? 떡 때문에 이렇게 또 떡 문제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떡이 없어도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였느냐. 이미 그런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 몇 덩어리 떡이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걱정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착한 성품일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 가면요 착하게 살라고 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설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 수없이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현실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앞에 절벽이 가로막혀 있을 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곳을 평지처럼 걸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 일이 없습니다. 평온할 때야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안 우리는 시종일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번은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아 가산을 탕진하고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은 부정한 증거이고 사람들을 피해야 됩니다. 겉옷으로 자신을 감싸고 사람들 틈에 숨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는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 가까이까지 갔어요.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역사한 것을 알게 되셨죠. 뒤를 돌아보시고 두려워 떠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무례하다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아니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미신이다. 이리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그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번 어떤 소경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소경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에 가치를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의 영적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충분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하며 가르치신 그것만큼 제자들의 믿음이 도달해야 되는 수준이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번은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고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의기양양 앞에 서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안 물러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피 꼬꾸라져요. 나사렛 예수 그랬더니 아이가 거품을 막 물기 시작해요. 귀신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이 활가닥 뒤집어져요. 말할수록 이 아이는 처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고 귀신아 얘기만 하면은 이 아이는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죽은 것처럼 팩 하고 쓰러져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죽였다 하고선 뭐 난리 난 겁니다. 제자들은 난데없이 귀신 쫓아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내 아들 살려내라 막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얼른 예수님에게 가서 엎드려 간청을 하죠.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제 아들을 고쳐주소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도와주소서. 믿습니다는 뭐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건 뭐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니까는 믿습니다 무조건 외친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 예수님에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 믿음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간청하는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일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귀신들이 도망갔거든요. 그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자신만만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다른 원인이 없어요. 이전에 성공에 안주하고 전에 성공했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성공하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더 큰 존재가 나타나고 더 악한 것이 대들면 어떡합니까? 더 악한 것이 역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악한 것이 나타나서 붙들고 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더 악한 것을 만났을 때 그때 된통 당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거니 아닙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되겠거니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가 제자들에게 없었어요. 믿음의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어떤 기도가 그들에게 있어야 했느냐 하면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간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한 번은 주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셨어요. 두로, 시돈 이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 지방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 하나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또 예수님을 또 알게 되었는지 자기 딸을 두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자녀의 상에 있는 고기를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여 네 무엇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 땅으로 가신 목적이 제자들을 조용히 양육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이런 환경 말고 조용한 곳에 가서 제자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시면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요. 변화산상으로 가셨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려 그 고생하는 이 아이와 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일어난 사건은 항상 믿음과 연관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양육하심에 믿음을 가르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셔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니 이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 무화과나무 말라 비틀어진 것을 보고 주님에게, 주님 저거 보세요. 아침에 저주하신 나무 뿌리부터 말라서 지금 저렇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어요. 그들 앞에 얼마나 거센 풍랑이 앞놓여 있는지, 그 풍랑을 헤쳐나갈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거센 이 세상의 풍파, 이 세상의 이 모든 압박들, 그리고 사탄의 괴계와 그 모든 도구들이 달려드는 이 모든 일들, 믿음으로 이것을 대항해야 됩니다. 곧 될 것 싶은데 안 되고 좌절하고, 곧 될 것 싶은데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믿음을 더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말씀 보면은, 6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할 필요가 없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이게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이미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뭡니까?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믿음을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믿음 없으니 믿음 주세요, 믿음 없으니 믿음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찾아봐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나?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습니까? 최근에 예루살렘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한 분들 가운데에 그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실들 또 구약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땅의 문화와 기후와 산업을 연구하여 새롭게 해석해서 제시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겨자씨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기로 겨자씨는 깨보다 더 작아서, 그죠? 깨보다 더 작아서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씨앗으로 알고 있고, 뭐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겨자씨 책갈피 해가지고 겨자씨 뭐 한 10알 정도 될까? 뭐 이거 이렇게 담아서 비닐 그 코팅 딱 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어요. 저도 이제까지 그게 겨자씨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겨자씨가 아니에요. 겨자씨가 아니고 이분들이 가서 알아보니까 겨자씨는 제법 큰 알맹이에요. 제법 큰 알맹이. 어느 정도 클까? 뭐 통후추? 통후추 될까? 그보다는 조금 작은. 약콩보다 조금 작을까? 뭐 하여튼 이런 정도의. 그러면은 씨앗으로 치면은 상당히 큰 겁니다. 콩 종류 빼놓고는 아마 상당히 큰 그런 씨앗이죠. 근데 왜 겨자씨를 가장 작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일종의 비유법이죠. 우리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 콩알 만한 게 어디서 까불어 이런단 말이에요. 콩알 만한 게 근데 콩알은 씨앗 중에서는 어때요? 씨앗 중에서는 큰 축에 들어갑니다. 자이언트, 거인족이에요. 콩알들은. 근데 우리는 왜 콩알을 작다고 하는데 사용을 할까요? 다른 것과 비교할 때, 그죠? 여기 뭐 코끼리도 있고, 기린도 있고, 여기에는 책상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이렇게 다 비교할 때 콩알은 뭐예요? 아주 작아. 깨알만한 게, 이렇게 깨알만한 게, 더 작은 건 깨알만하다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깨도 작은 씨는 아닙니다. 제가 밭에다 여기 우리 화단에 뿌리려고 이 씨앗을 샀어요. 뭐 사다가 쓰면은 그 한 포기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냥 막 파는 거는 2,000원, 좋은 거는 5,000원, 10,000원도 가니까 그거 무슨 돈으로 그걸 다 댈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씨를 샀습니다. 씨를. 그랬는데요. 세상에 이 씨가 얼마나 작은지. 분꽃은 크더라고. 분꽃은 꽃이 이게 씨가 아주 큰데 다른 것들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깨알은 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콩알만한 게 하면은 작다는 말이에요. 그죠? 더 작은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큰 것들과 비교해서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알고 보니 겨자씨가 큰 거였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콩알만한 게라는 말처럼 작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믿음보다 더 큰 현실의 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보다 더 큰 현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사실은 작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 즉
이 믿음이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작용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용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씨앗이 아닙니다. 씨앗은 겉으로 보기에는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에 심으면, 즉 필요한 순간에 이 씨는 싹이 트고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생명 있는 씨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없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의심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을 상실한 믿음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이 너무나 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작아.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 없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러나 주님은 너희에게 있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란 그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작용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작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심.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했는데 의심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의심은 무엇에 대한 의심이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에요. 의심의 본질은 그겁니다. 우리는 간혹 믿음을 몇 가지로 나누는 말씀을 듣습니다. 첫째로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요. 이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로는 능력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은 그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두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몇 개일까요? 본질은 하나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과 능력 얻는 믿음이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복음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근거가 되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얻는 믿음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능력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데 알고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겁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의심합니까?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믿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데 왜 믿지를 못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냐 가상하거나 믿음을 구하다니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주겠노라 막 콜콜콜콜
부어주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을 발휘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런 역사가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면 너희에게도 이미 충분히 있는데 왜 발휘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으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결국 들어가지를 못하여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이 원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을 작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구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믿었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되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져 심기우는 이적의 역사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